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뭐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혜인 수녀의 그 시 중에 수녀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면서 누구의 엄마도 아니면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 여인아,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부끄러움 조바심을 평생의 혹처럼 안고 사는 여인아, 표백된 빨래를 널다가 앞치마에 가득 하늘을 담아 혼자서 들꽃처럼 웃어보는 여인아, 때로는 고독의 소금 광줄이 머리에 익어서 맨발로 흰 모래밭을 뛰어가는 여인아, 누가 뭐래도 주님이 함께 살아가므로 그와 함께 살아가므로 온 세상이 너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내 형제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연이어서 제가 재밌게 마음에 늘 묵상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그녀의 시인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수녀원 혹은 믿음의 공동체가 장독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1.5세들 2세들 장독대 뭔지 알아요? 예, 간장, 된장, 고추장 그런 것들을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이렇게 담아놓은 곳이에요. 뭔지 알겠죠? 크고 작은 항아리 속에 남모르게 익어가는 간장, 된장, 고추장, 때가 될 때까지는 갑갑해도 숨어 살 줄을 아네. 밴쿠버는 호산나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장독대, 너도 나도 조용히 독 속에 항아리 속에 내뿜는 저마다의 냄새와 빛,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노래하며 제맛을 낼 때까지는 어둠 속에 있고 있네. 즐겁게 그날을 기다리네. 재밌죠? 오늘 본문에 읽은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광야에 있는 조그마한 굴입니다. 저는 89년도 여름에 이스라엘을 여행했지만 그 몇 주 동안 하도 많이 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굴이 어디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냥 둘레를 쑥쑥 지나갔기 때문에. 제 딸이 그곳에 몇 년 전에 갔다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둘람 굴은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고 문이 낮고 좁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쑥 숙여가지고 그 안에 쑥 들어가면 그 안에 아마 우리 교회 본당처럼 이렇게 천장이 높고 그리고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굴이 가면 갈수록 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몇백 명이 들어가도 충분할 만큼 넉넉한 공간이 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다윗은 자기를 질투하고 시샘하는 사울 왕, 사실은 장인어른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죠. 그 사람이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봐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를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피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어요. 그 당시 어디서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달아난 거예요. 유대 광야는 가보면 모래 사막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큰 나무들은 없어요. 사막에 낙타라든지 들나귀들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가시가 달린 그런 나무들, 그리고 아주 키가 작은 조그마한 풀들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광야에 사는 베두인을 제외하고는 메마른 땅이라서 물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늘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후미진 곳에 광야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굴이 있단 말이에요.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그들은 먹고 자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이뤄가죠.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밴쿠버, 그리고 이민사회, 유학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고 사회, 가정, 이 모든 것은 마치 장독대처럼 항아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그곳에 금방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오래된 김치, 이것들이 오랫동안 익어가는 것처럼 때가 될 때까지는, 익을 때까지, 제맛을 낼 때까지, 제 빛깔을 낼 때까지 갑갑하고 힘들어도 참아놔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아침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청년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일들을 하고 땀이 나도록 이것저것 세팅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테이블을 세팅하고, 그리고 우리 10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테이블 위 볼을 막 깔고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그런 수고를 했어요. 한 청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같이 나눴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갔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따라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Love is patience. Love is endurance. 참는 거라고. 근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고 나와 있는 고린도서 13장의 내용, 사랑은요 사실은 faith,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씻고, 자격 없는 내가, 지옥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자와 공주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만나이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얽혀있는 큐빅을 하나 둘 회복해 가듯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마에는 건설 중, 작업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사람 이마 한번 보세요. 정말 있는지. 있죠? 보이시나요? 작업 중. 저도 크게 베개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만들고 있음. 할렐루야. 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 눈앞에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제대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데, 특별히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내 내면의 큐빅, 얽혀있는 큐빅을 고쳐가는 것만 아니라 얽혀있는 큐빅 같은 관계를 하나 둘 풀어가는 역사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요즘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주보양처럼 이디오피아 시골 마을에, 정말 가난한 마을에 학용품도 보내고 옷가지도 보내고 또 오래 쓰다가 남은 셀폰이나 컴퓨터도 준비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생긴 변화란 말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이웃들을 계속 멀리할 게 아니라 그냥 두고 적당한 거리에서 살아갈 게 아니라 용서하는가? 그러하여금 묶여있는 모든 그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했던 베다니에서 누워있었던 죽어있던 그 사람, 뭐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영적인 성장, 내가 믿음의 프로세스, 이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2개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2개의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영생이 생겨요. 영원히 살아. 생명나무가 있어. 또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가 있죠. 예. Tree of Knowledge, 선악과를 영어로는요 지식의 나무, 깨닫게 하는 나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 눈은 사실은 판단하는 눈이고, 비판하는 눈이고, 교만한 눈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걸 갖게 되면 유익하지 않은 눈이지요. 교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자라서 사실 그런 눈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의 강물로 씻어버려야 될 그러한 영역들인데 그게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죠. 생명나무는 축복의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려내고 치유하고 찢어진 걸 꼬매주고 갈라진 거를 같이 묶어주고 그리고 더러운 걸 씻어주는 생명나무. 어찌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적 현실, 밴쿠버라는 영적 현실, 내 가정 현실,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 눈앞에는 2개의 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나무처럼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복받을 눈, 잘될 사람의 눈, 축복할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의 길은 선악과처럼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내가 교만해지는 이런 죽음의 길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기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변화를 주는 사람, 멋지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관계 속에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상하게 그 권사님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이상하게 그 집사님만 만나면 마음이 기뻐. 항상 칭찬해 주시고 항상 뭘 주시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이야, 그분만 만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 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에 보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의 사건 얘기를 듣고 나서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변에 온 집안, 아버지 온 집안들이 같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특이한 종류, 세 종류의 인간 군상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400만 가량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이 뭐예요? 환난 당했다는 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도 어렵지만 고국을 떠난 이민자의 삶은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훨씬 어렵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아. 별거 아닌 일에 왁 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그 확률도 훨씬 더 높더라고요. 환난당한 사람, 한꺼번에 돈을 잃어버리든지 욥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리든지, 여기 올 때 집이 2채였어요. 3채 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걸 지켜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어렵게 사는 그런 집사님도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자식을 잃은 사람도 봤어요. 꽝 하고 부딪혔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생떼 같은 큰아들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뇌를 다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휴, 이상해졌어요. 똑똑했던 그 아들이 이상해졌어요. 지금 장애인 케어홈에 살고 있어요. 가끔씩 제가 그 형제가 좋아하는 김밥을 사들고 찾아가곤 했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환난 당한 사람. 자기 몸도 병이 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욥처럼. 욥은 온몸이 면둥병자처럼 이게 진물이 흐르고 워낙 썩어 있으니까 거기 파리가 알을 까고 가서 거기서 구더기가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많이 신방했어요. 어떤 분은 머리에 혹이 나가지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갈라내서 뽑아내는 사람도 봤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마비되는 사람도 봤고, 별 희한한 병들을 다 봤어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난 욥의 경우처럼 부부관계가 어려진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밴쿠버는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아둘람처럼 피난해 와 있는 곳이기도 해요. 나는 이 교회 우리가 개척해서 제가 섬기기 전에 그래도 밴쿠버의 제일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난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분들 같이 남편하고 같이 안 계시나. 그 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빚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사기를 쳤겠어요? 살다 보니까 갚지 못한 거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들도 정말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원통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우는 사람도 만났어요.
술만 먹으면 전화하는 분도 있었어요. 나만 만나면 우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환난 당한 사람, 빚을 진 사람 쫓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통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많아요. 피해의식. 자기 스스로가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 거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일은 그냥 한번 웃으면 끝날 일인데, 저거는 그냥 썰렁한 조크지만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말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도 부정적이고 시각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관계 속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많아요.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지 않고 가정 공동체나 직장이나 교회에 왔었어도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그리고 글루미해요. 우울해. 그 사람 얼굴을 봐도 어둡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도 아주 밝고 명랑하고 기쁘고 감사한 게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웃음이 없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소년같이 해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 굉장히 크리스찬으로면 귀한 걸 생각해요. 연세가 많아도 소녀 같은 웃음을 웃는 게 그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많으니까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어때요? 대부분 센서티브해요. 예민해요. 이런 건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예민해. 원해서 그런 게 아닌데. 성령께 예민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그 뜻에 기뻐하는 뜻에 예민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민하면 너무 좋은데, 쓸데없는 일에 예민해.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해. 저쪽에 가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여. 완전 소모주키야. 그래서 보다가 무슨 단어가 나오는데 저거 내 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떠한 내면의 상태를 갖고 있냐면 셀프 이스팀이 약해요. low self esteem, 자존감이 약해.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 나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존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약해요. 그래서 보면 자존감이 낮으면 대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화를 쉽게 내죠. 화를 쉽게 내. 분노를 쉽게 발생해요. 자, 못 보고 지나간 건데 나한테 지금 인사 안 했다고 화가 나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해요. 왜 그래요? 이러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태도예요. 그럴 수도 있지. It could happen.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망쳐서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는 다윗이 살고 있는 아둘람 굴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 북적댔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처럼 이런 숫자가 아니라 400명 꽉 찬 이런 사람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에 환난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명만 있고 두 명은 있어도요, 공동체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가정 안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서로 신경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이 공동체는 400명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연단을 받은 거에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판스를 하느냐가
다르죠. 내공이 다른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좀 이렇게 기능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왜 다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상처가 많고 균형도 없고 문제투성이고 자존감이 낮은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다윗도 했을 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속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0살에. 그리고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그 다윗의 영화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돼요. 이스라엘 방문해 보면 그들의 국기에 있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데이비드 스타, 다윗의 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다 보면요, 다윗이라는 단어가 금방 나와. 그리고 모세라는 단어가 금방 나와. 그들이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대상들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읽었지만 사무엘하 23장 그 밑으로 쭉 보다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할아버지가 돼서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허연 그러한 이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됐을 때 인생을 회상하면서 요원처럼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입니다. 아직 진짜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더 좋은 삶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더 좋아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아멘. 요즘에 욥기를 공부하니까 자꾸 저한테 욥기 너무 힘들다고, 왜 이렇게 밤낮 얻어터지고 당하고 그러냐고 찾아온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철야 때 그 설교했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끝을 알고 있다고. 38장부터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헛소리했던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 막 야단치시잖아요. 너희들 욥을 통해서 용서받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된다고, 끝이라고. 거의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2장으로 끝나요. 어떻게 돼요? 욥은 2배의 복을 받아요. 모든 걸 다 회복돼. 따라합시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갑절로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리라. 믿는 부모님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다빈 전도사님 통해서 아주 그냥 예언적인 말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막 일하고 계시다 그러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놀라운 건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사한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39절 쭉 보면 막바지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너무너무 좋은 일꾼들로 인해서, 헬퍼들로 인해서 내 생애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우리 통일 왕국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갈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써놔요. 그 유언 같은 얘기에.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800명을 혼자서 쳐 죽였더라. 와, 여러분 8명하고 싸워보셨어요? 저도 8명하고는 안 싸워봤어요. 네. 옛날에 중학교 때 태권도 한참 할 때 대회를 앞두고 항상 사범님이 2명, 3명, 4명을 붙여놔요. 그러면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방어하면서 발로 차고 막 해야 되는데 어느 틈에 뒤에서 왔고 뒤에서 딱
딱 쳐버리면 앞으로 막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다가 벼랑 뒤를 싹 보고 막 그런 훈련 받은 적이 있거든요. 8명하고 싸운다는 것도 힘든데 80명도 아니고 몇 명을 쳐 죽였어요? 800명을 쳐준 사람이 있어요. 죽인 사람. 그게 다윗의 1등 대장이라. 아디노라는 사람.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또 누굴 얘기해요? 600명을 쳐 죽인 사람도 얘기해요. 와우. 400명을 쳐 죽인 사람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깊은 구덩이에 사자가 딱 들어갔는데 그 사자가 있는 그 구덩이에 혼자 내려가가지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쳐 죽인 그 사람 이름도 써놓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옆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많았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물론 통일 왕국이 시작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마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세워질 때 특별하고 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놀랍게도 다윗의 큰 용사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아멘. 아둘람 출신이더라. 따라합시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봤잖아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웰커밍 하트가 있었어요. 환영해 주는 거.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잘 왔어요. 주일에 오셨군요. 예배하러 오셨군요. 기도하러 오셨군요. 섬기러 오셨군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러 오셨군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아 모여들지어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아멘. 이게 바로 아둘람 굴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안에는 용납이 있었어요. acceptance, 용납, embracing others. 사람들을 끌어안는 게 있었다고요. welcoming heart,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같이 나누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특징.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0명의 사람들이 꽉 둘러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나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주 예쁘게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또 뭐를 했어요? 우리를 치면 기타 같은 거예요. 하프를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걸 치면서 시를 읊어. 그리고 노래를 불러.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늘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잔잔하게 외쳐도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부흥회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같이 울면서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있죠.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미국 소설 루트, 그 뿌리라는 글을 가지고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아주 히트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주인공 이름이 회자됐어요. 쿤타 킨테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보면 이 노예들이 처음 아프리카에서 잡혀오는 장면이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매를 맞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따라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다가 자유의 몸이 된 게 아니라 붙잡혀 와요. 그래서 끔찍하게도 이 오른 앞발을 딱 내놓고 도끼로다가 이 발가락을 포함해서 발의 반 정도를 딱 도끼로 잘려서 장애인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 굴하지 않고 미국 사회 일원으로서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우리 빌레몬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빌레몬서도 도망친 노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로마, 그 당시 가장 큰 화려한 도시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 옆에서 있으면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집니다. 참 이렇게 귀한 종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거기서 이 사람이 훈련을 받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사역자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도망친 노예가 이제는 완전히 사역자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과거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는 본래 주인에게 재정적으로 financially 손해를 많이 주고 도망친 노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파일리몬? 걔 내 제자인데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지역에 내가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인데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내가 나이가 많은 나이가 어린 너에게 인간적으로 부탁한다. 이런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아주 참 특이한 표현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너에게 부탁한다. 얘 용서해줘. 그리고 얘가 지금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너한테도 나한테도 지금은 주님 안에서 너무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동역자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가 재정적으로 너한테 손해 준 게 너무 크다면 나한테 돌려라. I'll pay back. 내가 너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자, 이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적 지도자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빌레몬은 아마 이 메시지를 받고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도망친 노예, 죽이고 싶었던 그 노예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앞에 울면서 엎드리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받아들여 주라고 받아주잖아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빌레몬서인데 그 놀라운 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담임 감독이 누구냐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영적 지도자가 돼요. 놀랍잖아요.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을 보고 약한 모습을 보고 공의의 잣대, 심판의 잣대 따지고 들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as it is, 너의 모습, 갖고 있는 실수한 모습, 너의 죄진 모습, 쓰러진 모습, 너의 반항했던 모습, 불순종했던 모습, 방탕했던 모습, 죄지었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처럼 너도 너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윗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환난당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같이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 속에서 그 영광로 같은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고 죄 없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완전한 사람, 모범생, 그리고 순종만 했고 반항이 없었던, 실수는 없었던, 죄는 안 지었던 사람을 설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내가 지은 죄, 실수, 모든 더러움, 추함,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허탄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신다면 저는 주의 종의 길을 절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를 이해하세요. 내 체질을 아시고 받아주세요. same,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나요?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모습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먼 마을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둘째 아들이 몇 년 지나니까 다 돈 써버리고 그곳에 또 기근이 왔어요. famine.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 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무슨 경제공황, IMF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노예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게 없구나.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기도 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안 됐다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자. 이 거짓거리지만. 그래서 먼 길을 떠나가죠. 그때 마을 입구에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아버지 집인데 약간 주저하잖아요. 갈까 말까.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어떤 습관이 있어요? 진지만 드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마을 입구 그걸 바라보시잖아요. 그 언덕 위에 딱 누가 올라오면 보이잖아요. 아들 모습 그거 보니까 알아보시고 버선발로 달려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냄새나는 그 아들, 그 더러운 그 아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품고 안아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수용받고 용납받는 존재임을 오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일어나 다시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으로 함께 이 시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낙담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지나가 보면 별일 아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마라. 지나가 보면 별일 아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연약함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네게 재주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너 이해한다. 내가 죄송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을 때 내가 널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터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 같은 사랑의 열매로, 긍휼의 열매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자주 그렇게 고백합시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십니다. 마귀는 항상 고자질하지만 이 사람의 과거를 보라고, 이 사람이 복받았기 때문에 잘 믿는 거 아니냐고 욥을 고자질했듯, 이 사람은 더 이상 은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를 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계속
고자질하는 게 마귀 귀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생명 대신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그의 죄값을 치르고 내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그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운 여자들이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구원받을 수가 있죠?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 부끄러운 죄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삶의 긍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몇 가지 한번 내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merciful hearts,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한테 너는 싹이 놀았다, 넌 이해할 수 없다, 실망했다, 이런 말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놨단다. 이거는 형통의 계획이고 네 장래에 소망이 있는 계획이고 너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거다. 나는 절대로 너를 더 버리지 않을 거다.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나 주님 내 안에 아들람 굴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손을 내밉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돌아온 탕자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그저 노예로 만들어주시고 종처럼 취급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이러한 교만들, 쓸데없는 혈기들, 하나님 이런 정욕들, 욕심들, 미움들, 비판들 오늘 다시 한번 못 받고 주님 앞에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